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SNS라고 하죠.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그램을 보면 참 예쁜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친구들과 아주 웃으면서 식사하는 모습, 여행 가서 아름다운 그 광경을 찍은 모습, 맛있는 음식, 또 자기가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들 이렇게 찍어서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토샵이라고 해서 영상 기술로 얼굴에 점도 빼고, 여자분들은 허리도 좀 더 날씬하게 만들고, 색깔은 더 빨갛고 더 노랗게, 또 때로는 더 뿌옇게 해서 아름답게 올려둡니다. 가족 사진도 가장 행복한 그 사진을 올려둬요. 싸울 때는 안 찍더라고요. 다 밝은 모습을 찍습니다. 절대 우울하거나 힘든 사진을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행복하겠구나,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을 많이 보면 TV도 그렇다고 해요. 우울증이 심해진다는 결과가 있어서 젊은 청소년들에게 많이 컨트롤 시킨다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 교인들이 다 웃고 있어요. 큐티 나눔 방,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은혜가 넘쳐요, 이렇게 적혀 있고 손잡고 행복해하는 모습만 나옵니다. 그 밑에를 보니까 아프리카를 뒤흔든 선교 여행, 땀을 흘리면서 벽돌을 나르는 모습이 막 나와 있어요. 너무나 은혜롭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이 다릅니다. 하는 일은 힘들고 몸은 아프고 가족들은 싸울 때가 많고 돈은 없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갈등이 있고 때로는 모임 자체가 불편할 때도 있어요. 큐티는 어떻습니까? 매일 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겉모습을 잘 보이려고 합니다. 겉모습. 그래서 일부러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행복한 것처럼 신용을 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미지만 관리하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잘 믿는 척하는 신앙은 소용이 없다, 그런 거죠. 실력 있는 성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가진 성도가 되라, 진짜 믿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환하게 웃는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성경에서 사랑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딜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해 놓아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짜증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는 마게도냐의 항구 도시로서 죄가 많은 곳이었죠.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라는 말의 뜻은 저 사람이 더럽다, 또 음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도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나누어져서 싸웠습니다. 교회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 아내는 또 뭡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사는 일까지 있었어요. 교회 문제를 가지고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바꾸서도 내 은사가 가장 좋다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시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장에 은사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3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12장 31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뭘까요? 사랑이죠.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모든 은사들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도 밥도 아닙니다. 여자분들 중에 뼈를 튼튼히 하려고 칼슘을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잘 흡수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이 함께 먹을 때 잘 흡수가 되고 또 뼈가 튼튼해진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은사가 아무리 좋아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묵상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은 영어로 tongue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첫째로 사람의 방언은 여러 나라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미국에 사니까 외국어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글로벌 시대에서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좋지 않을까요? 정말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다음으로 사람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보셨죠? 신기한 말을 하면서 밤새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말로 찬양까지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좀 더 하신 분들, 깊이 하고 싶은 분들은 나도 그런 은사 받고 싶어 라고 하시겠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장 좋은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어디서나 방언을 했고 방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또 바울은 그 다음에 사람의 방언을 하고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얘기해요. 천사의 말은 천사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통 사람이 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마치 하늘에서 주고받는 말처럼 아주 수준 높은 말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해요. 너무 잘해서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재미있어서 웃음이 자꾸만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와, 그거는 은사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래 맞아 설득이 되고 또 감동을 받아서 눈물까지 나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설교 잘하는 목사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전합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전부 다 은혜를 받아요. 감동도 받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말씀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생각한 거죠. 어떤 성도는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하면 막 감동이 돼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인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잘 전해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뛰어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너무 차가워요. 말은 잘하는데 쌀쌀하게 대하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키면 신경질부터 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전히 은혜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과 꽹과리는 다른 악기들과 같이 들으면 신이 나고 힘이 나죠. 그러나 그 악기들만 계속 치면 어때요? 시끄럽고 괴롭습니다. 제가 여러 악기 중에서 드럼이라는 악기를 청년들과 같이 있으면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꼭 그걸 치고 싶어 해요. 교회에 오면 기회가 될 때마다 앉아서 두드립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지 아주 힘들어요. 그러나 잘 치는 사람이 드럼을 치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리듬에 맞춰서 어깨가 들썩거리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말을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방언을 새벽마다 하는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고요. 짜증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말을 잘하지 못하고 어눌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통하지 않는 것을 통하게 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비록 상대방이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은 그녀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심으로 염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전화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는 것 같을 때예요. 이 여자 성도도 똑같았어요. 목사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그 여자 성도가 다시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꼭 필요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 저를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에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말을 통하게 만들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지 모릅니다. 정말 설교가 재밌구나, 정말 감동이 되는구나, 솔깃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모든 말은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꼭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들은 보통 예언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아는 거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예언이라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거죠.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실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내 꿈이 뭔가 한번 맞춰봐라 부탁을 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하나님의 숨겨진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런 해석을 하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을 알죠. 오늘 성경에 모든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계획까지 안다는 뜻입니다. 모든 지식을 압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와 교사로 존경을 받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면 들으러 오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야, 나 성경 많이 안다. 그 잘난 체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사랑이 있으셔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목회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1년에 2번이나 교회를 옮긴 적도 있어요. 목회가 되겠습니까?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자네는 왜 교회를 그렇게 자주 옮겨 다니나? 교인들이 제 설교를 알아듣지 못해서 지겨워합니다. 자네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나? 그러자 대답을 했어요. 저는 아는 것을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선배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게 문제네. 교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네. 사랑이 없으면 설교가 잘난 체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이 믿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세상에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것을 믿음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와 있다. 요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요나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이죠.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만 전했는데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사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그 성에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모두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요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도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 요나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언하는 능력과 큰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10월 15일 날 전도주일로 정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다가 아니겠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려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너무나 뛰어난 두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순교하는 은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구제한다는 말은 어린 아이에게 먹을 것을 입에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걸 이야기해요.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당시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부자가 없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함께 사용한 거죠. 또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흉년 때문에 고생을 할 때 자기들도 가난한데 어려웠는데 지나칠 정도로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일은 쉽지 않죠. 돈 있는 사람이 더 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늘 나눠준다고요. 늘 베풀어준다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사랑하는 거니까 도와주는 게 아닐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제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먹을 걸 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선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라고 하면서 그 헌금을 한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려운 곳에 도네이션을 하고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돈만 낭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휴가를 포기하고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직분자로 제가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보지 않으세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뭘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 소용없는 거죠. 쓸데없는 일을 할 뿐이죠.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라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 모든 일을 한다면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뭐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김요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데미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1970년대 초에 독일로 유학을 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0명 가운데 손든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교라서 아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석에 있던 김요성 목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자네 어디서 왔나? 저는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아, 그렇구만. 코리아는 샤머니즘이 강하지. 그래서 아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같군요. 그러나 여기서 공부를 하면 그런 미신적인 생각은 없어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 교수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을 봤어?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백인이요? 아시아인이요? 흑인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손을 한번 잡아보았어? 조롱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에 있었던 나이든 목사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참 강의 잘하시네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제가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목회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주소를 드릴 테니 목사님 한번 거기 가서 목회를 해보십시오. 주소를 보니까 전라도 어느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곳은 나환자들이 있는 마을의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이 없는 거예요. 코도 없어요. 입술도 없어요. 손가락도 없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고 마쳤습니다. 광고 시간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왔으니까 예배 후에 인사하고 가십시오. 축도를 하고 눈을 떠봤더니 전부 다 없어졌더래요. 다행이다 생각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교인들이 한 줄로 쭉 서 있더랍니다. 악수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악수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은 없고 손목만 있었는데 거기에는 작은 고름 주머니들이 맺혀 있더래요. 조심해서 악수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껴안는지 막 비비더랍니다. 아주 걱정이 됐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18살 때부터 문둥병에 걸려서 여기까지 60년 살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성한 사람 손잡고 악수해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손을 잡으니 너무 좋아요. 막 비비더래요. 그때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그래, 예수님의 손이구나, 하나님의 손이구나. 그때 그냥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 교수님이 너 하나님 봤니? 너 하나님 손 잡아봤니? 그 질문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상처난 손가락도 부러지셨겠지? 손에서 피와 물이 나오셨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 그때부터 김효성 목사님은 다 내려놓고 납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뭐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